한 맹인이 지팡이를 짚으면서 조심스럽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개 한 마리가 겁도 없이 다리 한쪽을 쫙 들더니 그 맹인의 바지에 오줌을 싸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맹인은 화를 내지 않고 저 멀리 달아나는 개를 향해서 과자를 꺼내서 주려고 했습니다. 때마침 여러분 한 목사가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근데 너무나 감동인 것이죠. 자기에게 오줌을 싼 개에게 과자를 주려고 하다니.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왼밤을 맞거든 오른밤도 마저 내밀라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신 그 분이 바로 여기 계시는군요. 저 같으면 머리를 한 대 쥐어박아도 시원찮을 텐데 과자를 주시는 당신은 진정 선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자 맹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니 과자를 줘야 그놈이 대가리를 내밀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과자를 줘서라도 때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던 맹인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맹인의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원래는 우리가 보통은 이분을 시각장애인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맹인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양해를 좀 드리면서 맹인이라고 말하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한 명의 맹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채 세상으로 던져졌습니다. 수없이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어쩌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을지도 모르겠으나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것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 그에게 가장 고통인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처럼 꿈과 희망, 그것은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가 가장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은 여전히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조롱하는 그 소리가 견디기 힘이 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낳아준 부모마저 태어난 것을 조조하며 한없이 부끄러워할 때 이 맹인은 가슴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에게 소망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에게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맹인은 오늘 또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고 혹시 사람들과 마주치더라도 사람들의 반응은 여지없이 바닥에 침을 뱉고 오늘 더럽게 재수없는 날이네, 저리 비켜! 하면서 밀치고 저리 밀칩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들 틈 사이로 조용히 그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가까이 하지 않으려던 그를 향해서 다가오신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옆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실로암 근처를 지나가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을 놓고 참 제자들이 무식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참 이 제자들 얼마나 무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앞에 맹인을 두고 이런 질문을 하자 맹인은 더 마음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혈기왕성한 사람은 목소리도 컸을 것입니다. 다 들리도록 말하는 이 말 속에 맹인은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맹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죄를 받아 맹인이 앞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도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평택에 있는 어느 교회에 신방을 가던 중에 제가 이제 거기서 전임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신방을 가다가 그만 역주행하는 배달 오토바이에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근데 발목이 부러졌는데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댕강 잘랐으면 금방 아마 뼈가 붙었을 텐데 뼈가 으스러지는 바람에 한 1년 동안 재활을 해야 됐고요. 반년 동안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힘들었던 것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소심해진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스트레스를 괜히 아내에게 풀게 되고 마음이 약해져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이 맹인도 무엇보다도 마음이 무너져가는 것이 가장 힘든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데 유태인들에게도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바로 인과 응보의 사상입니다. 이렇게 아픈 것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을 얻게 된 것이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맞지 않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쳤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운전자의 부조리 때문에 당하는 사고인 것이죠. 이거는 자기가 받은 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은 참 억울한 것입니다. 오늘 맹인 여보십시오. 억울합니다. 왜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억울한 것이에요. 제자들이 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병자가 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맹인에게 더 큰 상처로 다가와요. 우리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다. 그 저주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하면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더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참 팔자사납다. 망할 놈의 집구석. 이 말 속에는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집안에 저주가 있다. 그렇죠? 우리 집안에는 그런 나쁜 악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 그것이 나에게 흘러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인과응보 사상.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뼛속 깊이 있었습니다. 자,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이 흐르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죄도 흘러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또 민수기 14장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네, 이런 죄의 흐름의 역사, 이런 것을 유대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다윗과 밧세바의 그런 불륜의 결과로 다윗의 가문이 큰 재앙이 임합니다. 뭡니까? 형제끼리 싸우게 되고 형제끼리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가족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미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부모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너의 잘못 때문에 네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아주 편하게 가볍게 지금 맹인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지금 이 고난이 내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 저렇게 된 것은 벌을 받아서 그런 거야. 꼴 좋다.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에게 없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님들 참 말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할 때 있습니다. 자녀가 취직이 안 됩니다. 거봐라. 너 교회 안 가니까 그렇게 벌 받는 거야. 자식들한테 쉽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야. 자녀가 애인하고 헤어져서 막 밥도 안 먹고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주일날 교회는 안 오고 그 여자친구가 맨날 싸돌아다니니까 너 그렇게 벌을 받는 거야. 이 말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너의 행실이 너의 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이 말은 마귀의 장난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죄스러운 마음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막연한 두려운 존재로 알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장난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가 된다는 것에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신학교에 와 있는 건 무거운 침처럼 여겨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하루는 물었습니다. 야, 그렇게 힘들면 그 길 안 가면 되지. 좋아서 가도 힘든 길을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내가 그렇게 반문할 때 그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는 겁니다. 자기 부모님이 이 친구가 태어날 때부터 목사로 아예 서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자기 집안에 하나님의 해가 미칠까 봐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던 친구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자신의 죄, 부모의 죄를 모조리 찾아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줄 예배 빠졌다고, 헌금 조금 안 했다고 하나님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줄 예배 빠지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헌금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이 신앙 고백이 저는 예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는 예배로 모이는 것,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표현인 것이죠. 예.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정죄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오늘 이지우 목사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살리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축복합시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맹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셔요. 저는 이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 자, 한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시 한번,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것, 육체의 질병, 관계의 어려움, 형편으로 오는 어려움, 자꾸 꼬여가는 이 모든 상황들은 여러분 나의 죄,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로 인하여, 그 문제가 풀려짐으로 인하여, 해결받음으로 인하여 누구 이름이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나의 죄, 부모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다. 오늘 이것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지금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맹인에게 들려왔으니 맹인이 전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평생토록 이 맹인은 수없이 너의 죄 때문이다, 너 부모의 죄 때문이라 이런 말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가 죽었습니다. 살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런 순간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너의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맹인에게는 너무나 큰 능력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이 상황, 지금의 이 어려운 현실, 여러분 결코 마음이 무너지지 마십시오.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를 더욱 좋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1920년 미국에서 여러분 눈 치료를 받다가 실명한 6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의사가 원망스러웠는지요.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러웠는지 이 아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의사의 그 작은 실수로 인하여 이 아이가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품에 안겨 엉엉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할머니가 품에 안아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아이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경 말씀을 아예 암송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 66권을 암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좀 놀래봐요. 암송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는 성경 한 절 읽기도 힘들잖아요. 왜 이렇게 바쁜지. 근데 이분은 66경 성경을 다 외웠대요. 그리고 이 66경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감을 가지고 그녀가 찬송시를 썼으니 이 여인이 86세가 되던 해까지 그가 쓴 찬송시가 무려 6,000개의 찬송시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미국 국회의사당에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연설을 한 여인. 그녀가 지은 찬송은 너무나도 주옥 같고 아름다운 찬송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송 아시죠? 그리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라는 찬양들을, 이 주옥 같은 찬양을 쓴 여인은 바로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놓고 누구 때문에 이 여인이 그렇게 맹인이 되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찬양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자신의 받은 이 눈먼 것에, 이 저주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비록 시력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그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그 역사를 마음껏 증거하는 여인으로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들 앞에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 한 사람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한번 오늘 또 이겨보자, 견뎌보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과 힘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전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여러분 재앙입니까? 아니요, 재앙이 아닙니다. 성전에 나와 있는 이 안전뱅이는 결국 구원함을 받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뛰쳐나갔으므로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시발점이었고요.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의 첫 발걸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이 안전뱅이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 간절하게 믿고 바라시며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맹인에게 다가가서 바닥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맹인 눈에 발랐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디메오나 다른 맹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맹인만 굳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었을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지금 민간요법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과 진흙이 만나면 어떤 특별한 효능이 나와서 그것을 눈에 발랐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허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진흙을 바르시더니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지금 맹인이 있는 곳에서 성전부터 실로암까지는 800m 정도 거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네이버를 열어가지고 과연 우리 교회에서 800m 좀 되는 곳이 어딘가 막 찍어봤더니 우리 양지 톨게이트가 딱 800m로 찍히더라고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거리 정도 되는데 우리는 너무 길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실로암은요, 까지 가려면 많은 골목과 삐뚤삐뚤한 거리들을 지나며 거기까지 가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인파들을 뚫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이 무거운 길,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든 길이었을 것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키이고, 아니 재수없는 맹인이 여기 어디라고 이렇게 앞을 가로막고 있는가 하면서 사람들은 밀고 그를 해코지하는 그 순간에도 이 맹인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맹인에게 시키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육신의 눈만 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맹인의 마음의 눈까지도 열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평생 처음으로 자기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는 말씀을 이 맹인은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지금 어떤 여행을 떠나는가요? 기적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꼬불꼬불하다 할지라도 이 맹인은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기적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기적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미 그는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벌써 감격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닿는 순간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해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우뚝 서 있으면 비록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육신의 질병이 잠시 있다 할지라도,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든든히 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지 마시고 그 마음을 붙잡으세요. 하루를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제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주님, 제 앞길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과 오늘 지겹다, 또 회사 간다, 아이고 지겨워,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티나,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은요, 시작부터가 달라요. 당연히 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인생의 실로암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더듬더듬거리면서 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면서 실로암을 찾아가는 길 얼마나 걸렸을까요? 실로암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 실로암 사진 한번 보세요. 실로암은요, 이 돌을 깎아서 만든, 안반을 깎아서 만든 그런 냇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파라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도 계단이 있지만 계단이 아주 가파릅니다. 맹인이 처음으로 발을 내디디며 내려가기 쉽지 않은 공간이에요. 여러분, 누가 도와줬을까요? 아니요.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가까이 해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이 팽배한 이 시대에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맹인은 더듬더듬거리며 저 가파른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물에 손을 넣어 세수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빛이 들어오고 눈에 비릴 같은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깜깜했던 공간이 밝아지면서 실로암이 눈에 들어오고 나무가 눈에 들어오고 하늘의 파란 하늘이 눈에 들어오며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리칩니다. 보인다 보여! 보인다 보여! 여러분, 실로암으로 내려갈 때는 기어서 내려갔지만 그가 실로암에서 올라올 때는 뛰어서 올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적의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비록 저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피곤에 지치고, 그렇죠? 상처에 지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온 사람도 오늘 예배하면서 예수님 만나면
기쁨에 감격스러워 저 문을 팍 차고 나가는 모습,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가는 거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가나? 여전히 똑같은 얼굴로 나가면 예수님 덜만 다시 2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세상에서 멀쩡한 사람 같지만 영적으로 맹인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진짜 맹인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진짜 맹인이고, 이 맹인은 맹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외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뛰어다닌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1분 전만 해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저 맹인이 지금 보인다고 뛰어다니는데, 여러분 그 공간이 얼마나 흥분의 공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기적의 공간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맹인을 통해서 누구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는 우린 삶의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맹인은 눈만 뜬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끝부분에 가시면, 자 38절에 가십시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무엇을 고백합니까? 믿음을 고백해요. 맹인은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그의 영의 눈까지 뜨며 믿음을 고백하며,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며 살다 죽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이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다가 이 맹인은 천국에 갔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 오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실로함은 여러분 인공적으로 만든 우물이래요. 다시 한번 실로함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 실로함은요, 성 밖에 있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드론 시냇가에서부터 지하 동굴을 파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하는 인공적인 시내였습니다. 스스로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드론에서 주는 물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도 보면 실로암이라고 한즉 보냄을 받은 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냄받은 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물이 실로암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냄받은 자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냄받은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수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것이 보냄받은 실로암의 상징적인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실로암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라고 하는 사인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인 앞에 이 맹인은 빛을 경험하게 됐고 생명을 경험하게 됐으니,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 되시는 빛의 은혜를 경험하며 생명을 누리게 됐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양지중앙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을 다시 한번 손에 쥐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으로부터의 구원, 슬픔으로부터의 구원, 무기력에서의 구원, 사람들의 손가락질에서도 구원을 받는 진정한 구원의 용사들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그런 생명의 전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